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주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 되면은 좀 떨어지죠. 제가 너무 길게 잡았어요. 주일 날이면 좀 떨어지나요? 어쨌든 이제 은혜가 좀 떨어질만 할 때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충전하시고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남겨진 한 주가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다윗의 혈통 요아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북으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라는 왕의 행적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시종일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자, 이른바 여호아하스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예,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은 저절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머물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악한 왕들의 기준이 되었을까? 자,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은 여로보암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남쪽에 있다 그랬어요.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자꾸만 때가 되면 이 밑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채 성소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금송아지 보면서 예배드리는 시기가 열린 거예요. 또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뿐더러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국가 종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 내지는 영적 혼란을 가져온 자의 상징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가져왔다. 예,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라고요? 우상을 가져온 왕이에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영적 질서를 깨트렸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행정을 조명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전혀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 왕을 따라간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자, 그런데 보기 좋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자신의 속사정을 강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사 아람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하지만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막상 모두 문제가 해결될 이후에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곁에 두었다고 하죠? 아세라를 곁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왕들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스라엘의 왕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께 자신의 속사정을 아뢰면서 도우심을 요청하면 되는데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는 바로 이것을 좀처럼 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우상 숭배와 내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씩 절에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등산할 때 지나가는 거 말고. 가끔씩 내가 절에 다니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우상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여러 가지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가 진짜 위기에 내몰렸을 때 도대체 어디에 손을 뻗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다른 사람, 다른 수단에 기대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어디에 손을 뻗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 김영국 목사님이 쓴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라는 책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습관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의외로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의지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잘 보시면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일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이 위선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잘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유창해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경 지식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서 할 때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유독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망라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누구보다 성경 내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성경 내용을 쭉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같아요? 아니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같아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공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표 기도 시간에 뭘로 바꿨어요? 공동체 기도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동체 기도 하기 전에는요. 대표 기도 맡으신 분들이 막 아침에 막 체하시더라고요. 막 주일날 앞에 올라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막 체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의 부담이기보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기도가 혹시 좀 부끄럽게 여겨지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이 우리들에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끔씩 외부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청년부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청년부 설교를 너무 오랜만에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정서와 저의 정서가 좀 비슷해지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이제 가끔씩은 어린애한테도 설교를 하면은 걔네들한테 좀 적응이 되고 청년들한테 하면 청년들에 좀 맞게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배하다 보면 여러분들 연배 변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게 맞춰지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면서도 이 잘못 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말은 재미가 하나도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그 표현이 빨라요. 맨 앞에 있는 애가 갑자기 설교 듣다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제가 또 위축이 돼가지고, 말씀을 좀 잘 못 전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간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 제가 일주일간 이불 속에 누워서 막 이불킥을 날리면서 부끄러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사람 앞에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정말로 솔직하게 그 책에서 적어놨는데요. 자기는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 기도 어구를 미사 어구로 사용하고
대표 기도 때마다 목소리 바꾸는 사람을 극혐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이 올라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름 바꾸면 자기는 그때부터 그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익사하고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대요. 주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셨어요? 저 물에 빠져 죽으면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그게 너였어? 목소리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목소리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목소리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 못 알아보시고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지적하는 게 있는데요. 철야 기도를 하거나 그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종종 조는 분들이 있는데, 졸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참 졸다가 인기척이 나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거 뭐예요? 연기예요. 나 잤다 안 잤다? 안 잤다. 가끔씩 이제 앞으로 조시는 분은 괜찮은데 가끔씩 뒤로 조시는 분이 있어요. 뒤로 조시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안 잔 척 하시는 거,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졸면 존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김영국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솔직한 기도, 거짓이 없는 기도, 꾸밈이 없는 기도, 나의 지금 이 속상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에 저 스스로 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버려진 아기에 비유하십니다. 버려진 아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났지만 탯줄도 못 자르고요. 자, 온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생존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변이 없으면 이 아이는 이제 곧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는데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인다거나 그들을 아름다운 곳에 눕히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그 피투성이가 된 아이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줄 아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비천한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에 묻은 피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수놓은 옷을 입는 하나님의 손길을 입고 느끼면서 다시금 살아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롤모델이 되는 기도의 자세인데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얼마나 큰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로는 사람의 관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치 온몸이 피투성이 된 것 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조금 그래도 멀쩡하게 오셨어요? 아니면 피투성이 된 채로 오셨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남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마치 온몸이 피해 젖은 것 같은 고통에 찬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괜히 다른 곳에 가서 힘 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선적으로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고통에 머물지 말고 살아있으라. 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고통스러운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도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그분에게 이런 위로의 음성 듣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기도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께 주문과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도 수차례 읽어서 통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유튜브만 틀어보면 정말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경륜을 바탕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정도로 중직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뚫리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매번 사방을 헤매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도 기도하는 법을 모르면은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잠시 잠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긴 가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안 나왔으면 어딘가로 가긴 갈 것 같죠? 안 가세요? 수요 예배 나온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안 나온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살고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보고자 세상의 이런저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방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사모님이 오늘 좀 출근을 늦게 하고 늦게 와가지고 아무래도 저녁 먹을 시간이 조금 이렇게 촉박한 것 같아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을 거를 제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사러 이렇게 나갔는데요. 되게 자상한 남편이죠. 네,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크게 돌면서 걸어오기 좋은 길에 이제 그 술집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골목을 제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제가 그 길을 자주 가요. 좀 제가 평상시에 안 가보는 길이니까 거기 누구 앉아 있나 제가 순찰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가는데, 야, 오늘 제가 거기 지나다가 오늘 주말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앉아있는지, 거기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그 와중에 거기 앉아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지나가는데 오늘 우연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잔 땡긴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도 마음이 우울해지만, 날씨가 또 너무 좋아도 또 뭐가 땡겨요? 한잔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죽지 않고 나름대로 살고자 저마다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방을 헤맸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은 아니다. 그때 그곳에서 만나는 그 만남은, 그때 먹는 그 음식은 우리들을 잠시 잠깐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한 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붙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들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큰 위기나 고통을 겪을 때에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붙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 왕 아닙니까? 자, 그래도 다윗의 길은 실수는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겉으로는 종교의 모양새를 유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예배 나와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인 게 뭐냐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말씀을 유일하게 제대로 잘 안 듣는,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딱 2명 있어요. 저희 애들 가끔씩은 막 하품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요. 그럼 지들이 막 아빠 보고 민망하니까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맨날 말씀을 듣고만 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분들. 그래도 여자분들은 막 서로 막 얘기하다가 막 서로 막 울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어느 모임을 가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도 한번 가보고 사모님들 모임을 가보니까 사모님들은 뭐 한 명 오면 다 울어. 그게 좀 뇌가 다른가 봐요. 우리는 막 서로 얘기하다가 뭐 좀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남자들 되게 피곤하게 살죠. 저희는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좀 토론 같은 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놈의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 옆에서 나도 막 그러면서 막 같이 막 눈물 흘려요. 여자하고 남자들은 좀 뇌가 좀 다른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통이 몰려오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팍팍 잘 얘기를 해요. 막 마음 모임 때도 얘기를 하고 저런저런 뭐 그냥 기도하면서도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모이면 맨날 커피 먹어요. 커피 먹어요. 오늘 뭐 하는 날이냐? 교회 들어왔다. 목사님 말씀 들었다. 목사님 말씀 오늘 너무 좋아.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머리만 이만큼 커져 있고 우리의 귀만 이렇게 커져 있고 여전히 내 속 안에 이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고독과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한마디도 아뢰지 못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보물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네. 뭐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중요한 날이 다가오면 기도하세요. 네.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조금 팍팍한 무엇인가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려오면 벌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잠시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점에서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매일 같이 이렇게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낮에 일도 하는데 그 일이 물론 이제 업무 강도가 높은데 사실은 4시간 반밖에 안 돼요. 일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분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집에 가면 애들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야행성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늦게 자면 엄마가 늦게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늦게 자니까 가끔씩은 제가 옆에서 자는 거 보면 오늘 깨우면 병 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깨우고 저 혼자 나오는데, 오늘 사모님이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5시 25분이더래요. 제가 오늘 그런 날이어가지고 혼자 왔거든요. 5시 25분이에요. 그런데 5시 25분에 지금 준비해서 가도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쯤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야 되겠다 그러는데 잠이 안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무릎 꿇고 꿇은 채 잠들러 있더라고요. 자기는 안 잤대. 그 침대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진짜 안 잤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어가니까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잔 것 같은데 자기는 예쁜 5시 25분부터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기도 마치고 한 6시 20분 정도에 들어갔는데 6시 20분까지 그 기도하는 자세로 어쨌든 잠이 들었든 뭐 그냥 본인의 말대로 기도를 했든 간에 어찌됐건 그 와중에 그 이른 새벽에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부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예배 끝날 때쯤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저 만나고 나서 하나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 참 잘 만났다 그랬어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은 참으로 만만치 않구나.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너희의 모습은 마치 버려진 아이의 모습과 같구나. 하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네가 누릴 수 있다. 살아있어야 회복될 수 있고, 살아있어야 그래도 너의 인생이 좋은 날을 오는 것도 보게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참되게 교제할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듯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추어 서는 삶,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